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동행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쇠임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영상에 맞춰서 한번 또 조용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막이 낙원이 되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승리하고 힘 없는 자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강자들은 계속 강성해지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시대를 정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글은 야수들이, 힘 있는 맹수들이 우위를 점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회복, 진정한 평화, 행복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때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인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정말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때 말세입니다.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때, 이 말세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어두움이 있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때, 이 말세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때, 이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을 정말 마음껏 목 놓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은 것이지요.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것과 자꾸 거리가 멀어가기 때문에 이 찬양이 아이들이 부를 때는 그냥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지만, 정말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를 때는 정말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습니다. 남 탓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아픔과 세상의 어둠에 우리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이 세상에 보탰다면 보태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더 좋은 것들을 보탤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세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고 태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악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에 진열장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4절에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진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자신을 통제를 잘 못합니다. 2절 말씀, 자랑하며 교만하며,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4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인정받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불쌍한 모습입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악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이 정말 악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4절에 배신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별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복수하고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태도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과 다양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과 태도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할 때 신앙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 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공경하니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만 열면 외칩니다. 이런 분들의 말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상대방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위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정서와 가치관과 대인관계,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초라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권력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뒷구녕에서는 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챙기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빠진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매번 속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상식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큰 괴물이 자로잡고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그 무엇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심지어는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익이라는 이 괴물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섬김과 나눔과 배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뭐냐? 섬기고 나누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쉬울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손해보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버릴 권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누구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이익이라는 괴물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이익이라는 이 괴물을 잘 다스리시고 물리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해법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또 그 말씀에 확실하게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유익하다는, 신앙인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꼭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아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등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 충분히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성경이 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발이 있어서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손이 있어서 자신을 붙들러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말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지혜, 17절에 있는 능력,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중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조건과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면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요약되어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주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조건과 선행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런 우리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할 때 회개할 수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허울 좋은 말들은 벗어버릴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인생과 세상과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한 가지씩만 고치면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고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될 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양심을 흔듭니다.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거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붙잡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다윗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며 큰 실수를 딛고 큰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새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요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과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삶도 별로 변화가 없이 예전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자주 읽고 또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신앙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 10분 읽고 대충 읽고 깊게 읽지 않고 그러면서 과연 이 생각과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전공인 사탄이 진리와 진실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어야만이 사탄의 괴교를 이길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오케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로 무장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거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신다면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주신다면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을 사모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무장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 순전히 비방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단점 끄집어갖고 그들 끄집어내려고 넘어뜨리는 생각들밖에 없고 자기 이익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자라나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 생각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마음 자체가 밝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돼 가면 다음 세대들도 소망이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를 맛보고 함께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만이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도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심판이 가까운 우리가 말세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행복한 시절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더 맛있게 잡수시고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더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행복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